네, 안녕하세요. 안구따라 니카야를 관통하는 공부 세세 모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법당 형편상 하루 공부를 좀 쉬었고요. 그리고 오늘 3월 춘 3월을 맞이해서 새롭게 또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세세 모음에서 10번째 품 로나까 빨라왔고 소금 종지 품에 속한 경들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수업에서 법부님 사실 우리가 굉장히 좀 예민하게 보아야 하는 주제를 지난 수업에서 좀 보았죠. 그래서 법안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 그 이후에 견해 문제, 이래서 법안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기로 예류자가 되지는 못한 예류 도의 과정,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어쩌면 요런 법안이 생긴 이후에 견으로 연결되는 요런 과정을 보면 내적인 심해 사마타에서 법을 드러나게 하는 그 과정, 그것이 법안이 생겼다. 물론 이제 법안이 생긴 거는 기본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 이래서 자라나는 것은 다 소멸하는 것이요, 이런 무상의 관점으로 삶을 볼 수 있는 이 부처님과 같은 관점을 갖게 되는 요런 건데, 그것이 여실직견, 이렇게 완전해지기 이전의 중간 단계,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개념적으로 알고 있지만,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이 경에서는 바로 그 법안이 생긴 이후의 견해 문제, 그래서 여실직견으로 연결되는 이런 걸 보면, 이게 수행의 관점에서는 얼마만큼 접근되었을 때 법안이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적인 심해 사마타에 의해서 법이 드러나는, 달리 말하면 불방이란 수행자가 된 요 경지까지 가는 것이 비로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가지고 깨달음의 과정에 들어서는 이 법안이 생겼다라는 고경지구나. 요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었죠. 사실 지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거기에 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자, 우리 지난 수업 잠깐 좀 짚어보고 오늘 공부로 하겠습니다. 지난 수업은 그러니까 세세 모음의 93번부터 96번 경까지 보았는데, 안구따라 니카야 세세 모음의 93번 때를 놓치지 않은 경은 비구가 때를 놓치지 않고 행해야 하는 세 가지를 말하고, 94번 여임경은 이 법과 율에 있는 비구를 위한 세 가지 여임을 말합니다. 요거 옷을 여의고 이런 거하고는 다른 그렇게 비구가 여의어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95번 사라다경에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주제가 나오죠. 자, 사라다경은 법안이 생긴 경지가 내적인 심해 사마타여서 법을 드러나게 하고, 다시 즉 무상의 관찰 법의 윗바사나가 더해지면 예류자 여실직견이 된다는 이해를 제공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96번 그룹경은 최상의 분열된 단합된 그룹, 이런 세 가지 그룹을 말합니다. 이때 같은 비유가 안구따라 니카야 네세 모음의 147번 때경 2에 나타나는데, 법을 듣기, 법을 토론하기, 움켜쥐기, 윗바사나의 적당한 때에 바르게 닦고 실행할 때 점진적인 번뇌들의 부서짐을 얻는다고 합니다. 라고 우리 지난 법회에서 보았어요. 결국은 때를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개와 심과 해 세 가지 공부를
비구를 실천하는 때 이렇게 되고, 여임경에서도 그 비구를 위한 세 가지 여임, 그래서 계를 중시할 때 계의 경시가 버려짐에 의해 벗어난다. 바른 견해를 가짐으로써 삭된 견해가 버려짐에 의해 벗어난다. 번뇌가 다함에 의해서 번뇌들의 버려짐에 의해 벗어난다. 이렇게 세 가지 여임, 계와 견해와 번뇌라는 요 세 가지 여임을 말하는 여임경. 결국 비구는 으뜸을 얻고 정수를 얻고 청정해지고 정수에 확고히 섰다라고 불린다 하는 내용들을 같이 보았어요. 자, 지난 수업 이렇게 좀 짚어봤고요. 자, 이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종지경, 소금종지품입니다. 207쪽으로 갑니다. 207쪽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97번부터 좋은 혈통경 1, 2, 3이 99번까지 세 개의 경이 이어집니다. 자, 호경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요소를 갖춘 왕의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은 왕을 위한 자격이 있고 왕에게 쓰일만 하고 왕의 수족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어떤 세 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왕의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은 용모를 갖추고 힘을 갖추고 속도를 갖췄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갖춘 왕의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은 왕을 위한 자격이 있고 왕에게 쓰일만 하고 왕의 수족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공양받을만 하고 환영받을만 하고 보시받을만 하고 합장받을만 하고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어떤 세 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용모를 갖추고 힘을 갖추고 속도를 갖췄다. 자, 여기서 완나 삼반너라고 해서 완나라는 것이 용모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 용모, 빛깔 또는 뭐 칭찬으로도 쓰이고 그래요. 그리고 발라라는 건 힘이야. 요거는 뭐니 우리 요게 발음이 길어져서 발라 이렇게 되는 단어도 많이 보죠. 요거는 뭐야? 네. 응? 어리석은 자, 요 얘기지. 그래서 발라 길게 발음되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 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지. 그런가 하면 발라 요거는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하여간 엊그저께 만난 스님이 왜 이렇게 외래어 표기법이 없는 그런 표기를 합니까? 우리는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을 어떻게 가장 근접된 방법으로 표기할 것이냐. 오직 거기에만 중심을 뒀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발라는 힘이고 발라 하면 어리석은 자예요. 그 다음에 자와가 있잖아 부부님. 이거는 아마 공대거나 또 인문대학에서 물리 이쪽으로 하지 않으면 잘 모를 거야. 나도 한참 옛날 기억을 좀 해봤는데 스피드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벨로서티가 되지. 요런 말이 있거든. 요거 어떤 차이게?
보통은 요거는 스피드는 속력이라고 번역을 하고 벨로시티는 속도라고 번역을 해.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속도는 그냥 빠르긴 것 같고 속력은 속도를 위한 힘? 이런 건가요? 속도를 어떻게? 속도는 그냥 빠르기. 사실은 네. 빠르기는 속력이야. 그런데요, 이렇게 속력을, 그러니까 빠르기를 가는 거하고 이렇게 빠르기로 가는 거하고 같은가? 속도는 방향이 더해지는 거야. 그러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을 가야 돼. 그러면 이거를 얼마나 빠르기로 가느냐 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0km per hour 이러면 시간당 100km의 속력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50km를 왔다가 다시 20km를 되돌아갔다가 다시 70km를 와. 이러면은 100km를 온 거죠. 그지? 100km를 왔는데 지금 요 A, B 사이가 거리가 100km야. 그러면 이 100km를 오는데 요렇게 한 줄로 오면 1시간 걸린 거죠. 똑같은 100km를 오는데 요렇게 오다가 되돌아갔다가 요렇게 오면 시간이 얼마가 걸릴까? 따져봐야 되겠지. 이런 뭐 수학이 좀 필요하지만 어쨌든 1시간 더하기 얼마 이렇게 걸리겠죠. 똑같이 100km를 왔는데 왜 여기는 1시간이고 여기는 1시간보다 더 걸릴까? 이렇게 보면 이때 요 100km per hour 요렇게 말하는 걸 빠르기라고 해.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그러니까 외길로 쭉 온 이 사람은 100km라는 속도가 그대로 하나의 방향에 적용됐죠. 그런데 이 사람은 똑같이 시속 100km로 갔지만 그러니까 50km를 갔으면 이제 30분을 간 거죠. 30분을 갔다가 20km를 뒤돌아가면 20km면은 25km는 딱 다니겠는데. 25km? 그래, 그럼 25km를 뒤돌아가면 15분을 뒤돌아간 거죠. 그러면 이게 75km가 되죠. 그러면 이건 45분을 간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100km를 가는데 얼마가 걸린 거야? 30분, 45분, 45분, 90분이 걸렸네. 그지? 되돌아갔다 오는 것 때문에 100km를 가는데 90분이 걸린 거야. 이러면 이 사람도 일단 빠르기로는 똑같이 100km짜리를 갔는데 방향이 한 방향으로 쭉 가면은 1시간 만에 100km를 간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중간에 되돌아갔다 가느라고 똑같은 100km per hour의 빠르기로 갔지만 도착하는 데는 90분이 걸린 거야.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빠르기로는 시속 100km라는 동일한 빠르기로 갔지만 한 사람은 하나의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1시간 만에 갔어. 한 사람은 되돌아갔다 오는 방향에서 어긋남이 있다 보니까 1시간 반이 걸렸어. 이러면 이 100km를 가는데 누가 잘 간 거야? 위에 사람이요. 그죠? 요 벨로시티 속도라는 개념은 이렇게 방향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밑에 사람은 얼마의 속도, 나도 이게 속력은 같지만 속력은 같지만 속도로 보면 느린 거지.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스피드와 벨로시티, 속력과 속도라는 거를 우리가 햇빛스님도 그 화공과를 나왔잖아. 공대를 나오다 보니까 물리 수업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속력과 속도라는 게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고 있죠. 요렇게 봤을 때 이제 완나, 용모, 발라, 힘, 자와 요거는 속력이라고 할까 속도라고 할까? 속도가 맞죠. 그래야 되겠죠. 네, 방향으로도 그럼 올라가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고기까지 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시속 100km로 가는데 1000km를 가는데 10시간이 걸리는 사람하고 방향을 놓쳐가지고 이게 꼭 뒤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길이 구불구불해도 1000km를 가는데 20시간이 걸리기도 하잖아. 그 사람은 사실은 반대로 가야 돼. 엉뚱하게. 그래. 그죠? 아니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그 가르침의 진정, 부처님 가르침이 어긋나면 되지 않는다. 우리 삶이 얼마만큼 향상할 것이냐라고 할 때 외길로 바로 질러가느냐 아니면 뒤돌아가면은 거기 못 가는 거고. 간만큼 손해죠. 그렇죠. 간만큼 멀어지는 거지. 손해지. 그리고 길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이래 하다 보면 사실은 그 자리를 못 갈 수도 있고 그 자리를 간다 해도 이리저리 물어보는 중간에 누군가 제대로 길하는 사람을 만나야만 바로 가는 길을 배우게 되지. 요렇게 보면 속력이라는 거는 사실은 몸에 근육만 있으면 속력은 낼 수 있어. 그러나 이 속력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가장 빨리 갈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잖아. 방향이라는 게 그래 중요하다고. 그래서 나는 요 그러니까 자와라는 요 단어를 속력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속도라고 번역한 거야. 여기 고려되어 있죠? 용모를 갖추고 힘을 갖추고 속도를 갖췄다. 사실은 왕의 수적이라고 하는 이 왕의 말도 왕을 태우고는 왕이 가야 하는 전쟁 중에는 그 적진의 중앙을 꿰뚫어 가지고 상대왕의 목을 치는 이런 꿰뚫어가는 이런 속도를 가지고 있어야 그가 왕의 말이요 몸이 튼튼해서 속력이 보통 속력이 아니에요. 이래도 그것이 온전히 쓰이는 거죠. 이게 왕을 태우고는 뒤에 군대가 뒤따라오는데 왕의 말이 방향을 엉뚱한 데로 간다 이러면 말도 안 되잖아. 이런 면에서 단순한 속력보다는 방향을 지시하는 벨로시티 이게 단어가 맞자. 하긴 속도 맞아요. 벨로시티.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속도와 속력이라는 것의 그 차이를 알고 있어야 사실은 이런 부분도 답이 되죠. 자, 그렇게 그냥 우리 참고했고요. 자, 경을 계속 보겠습니다. 어떻게 비구들이여 비구는 용모를 갖추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계를 중시한다.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고 행동의 영역을 갖추어 작은 결점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면서 머문다. 받아들인 뒤 학습 계목들 위에서 공부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비구는 용모를 갖춘다. 어떻게 비구들이여 비구는 힘을 갖추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불선법들의 버림을 위해 선법들의 성취를 위해 열심히 정진하면서 머문다. 선법들에 대해 열정적이고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자이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비구는 힘을 갖춘다. 어떻게 비구들이여 비구는 속도를 갖추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것이 고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고집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고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비구는 속도를 갖춘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공양받을 만하고 환영받을 만하고
보시받을 만하고 합장받을 만하고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라. 자, 일단 하여간 그 왕을 위한, 그러니까 왕의 말 이랬어요. 이럴 때 이제 그 말이 정말로 훌륭한 말이냐라는 거를 따질 때 일단 왕이라는 그 격에 맞게끔 보기에도 멋있어야 하고, 그리고 어쨌든 힘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왕이 필요로 하는 바른 방향성을 확보하고 그 속도를 갖춰야 하는 이런 세 가지로 이제 말을, 그러니까 말의 쓰임새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쓰임새를 그대로 비구가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이거는 왜 비구가 되었느냐 하면은 그 목적성은 분명한 거잖아요. 그럴 때에 비구에게도 그 왕의 말처럼 세 가지 측면을 보아야 한다. 일단 비구도 부처님의 제자요? 부처님의 자식이요? 라고 비구로서의 삶에서는 일단 남들이 볼 때에 정말 부처님의 제자들은 저렇게 보기에도 훌륭해. 이런 용모를 갖춰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역시 힘이 있어야 그 힘에 근거해가지고 어쨌든 거기를 따라가죠. 그리고 세 번째로 힘에 의해가지고 속력을 확보하고는 거기에 방향성, 이래서 속도로.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비구를 설명하면서, 자, 그렇다면 비구가 훌륭한 용모를 갖춘다. 누가 보더라도 역시 부처님의 제자분들은 용모도 보기에도 훌륭해. 이렇게 보일 것이냐 라고 할 때 계를 지닌 삶이 바로 비구의 용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러면 이 비구가 어떻게 힘을 가질 것이냐 라고 할 때 노력,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8정도의 정진에 해당하는, 또는 이제 정진의 기능,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을 갖춘다라고 할 때는 불선법의 버림을 위해 선법들의 성취를 위해 열심히 정진하면서 머문다. 선법들에 대해 열정적이고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자이다. 요거 정진의 기능 또는 힘에서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비구는 속도를 갖추는가 하고는 뭐가 나와요? 이것이 고다, 이것이 고집이다, 이것이 고멸이다,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그러겠죠. 고집멸도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라는 요것이 뭐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불사의 실현, 이 해탈된 삶이라는 목적점을 향해서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노력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속도. 그래서 계를 지닌 삶으로서 역시 부처님 제자들은 저렇게 반듯해 라고 그 용모를 드러내고, 정진의 기능을 통해 가지고 힘을 갖추면 이 힘을 어떤 방향으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해탈된 삶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바로 그 방향성으로 제시한 게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라고 하면 요 경지가 어떤 경지일까? 되게 윗바사나 아닌가요? 그 답은 아닌데. 일단 문제를 두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98번경 조운혈통경 2번이에요. 비구들이여 세 가지 요소를 갖춘 왕의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은 왕을 위한 자격이 있고 왕에게 쓰일만하고 왕의 수족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어떤 세 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왕의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은 용모를 갖추고 힘을 갖추고 속도를 갖췄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갖춘
왕의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은 왕을 위한 자격이 있고 왕에게 쓰일만하고 왕의 수족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공양받을 만하고 환영받을 만하고 보시받을 만하고 합장받을 만하고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어떤 세 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용모를 갖추고 힘을 갖추고 속도를 갖췄다. 앞이랑 똑같죠? 어쨌든 사상팔배의 성자들이 이렇게 그 용모와 힘과 속도를 갖춘 부처님의 제자들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비구들이여 비구는 용모를 갖추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계를 중시한다.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고 행동의 영역을 갖추어 작은 결점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면서 머문다. 받아들인 뒤 학습 계목들 위에서 공부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비구는 용모를 갖췄다. 똑같죠? 그 다음에 어떻게 비구들이여 비구는 힘을 갖추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불선법들의 버림을 위해 선법들의 성취를 위해 열심히 정진하면서 머문다. 선법들에 대해 열정적이고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자이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비구는 힘을 갖춘다. 요것도 좋은 혈통경 1번하고 똑같죠? 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을까? 뭐 그럼 뭔가 차이가 있겠지 뭐. 그러면 이제 용모와 힘과 속도 중에 용모와 힘은 똑같으면 속도에서 차이가 있겠죠. 자, 어떻게 비구들이여 비구는 속도를 갖추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오하분결이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화생하고 거기서 완전히 열반하니 그 세상으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존재 불환자이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비구는 속도를 갖춘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공양받을 만하고 환영받을 만하고 보시받을 만하고 합장받을 만하고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자, 용모와 힘과 속도라는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는데 이제 1번, 2번 경에서 보면 용모와 속도는 똑같아. 계를 중시하는 삶이고 정진의 기능으로서 노력하는 거야. 그런데 세 번째 속도에서는 결국은 속도라고 하는 거, 이 방향성을 가지고 그런데 앞에서도 사상팔배의 성자고 두 번째 경도 사상팔배의 성자니까 사실은 방향성에서는 같은 거죠. 이미 성자의 경지에 있는 분들이야. 그러면 1번과 2번 경이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겠어? 똑같은 용모와 똑같은 힘을 가지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첫 번째 경에서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라는 만큼 간 거지. 그만큼의 속도로 간 거야. 그런데 두 번째 경에서는 불환자만큼 간 거야. 그러면 다시 있는 그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라는 이 경지가 불환자보다 아래 못 간 거야. 여실지경. 그지? 그러면 여실지견 예리자. 이렇게 본다면 1번 경은 그 같은 용모, 같은 힘 위에서 같은 방향성을 갖추고 속도,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사상팔배의 성자 중에 첫 단계로 여실지견 예리자의 경지에 가신 분, 그분들을 설명했다. 두 번째 경에서는 거기서 좀 더 나가가지고 불환자의 경지에 간 이런 사상팔배의 성자를 말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고진멸도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라는 요 표현이 예류자다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뭐 다른 경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구나 라고 알면 되겠죠. 자, 근데 어쨌든 뭐 잠깐 내비두고 이제 세 번째 경으로 갑니다. 99번 좋은 혈통경 3. 여기서도 이제 비구들이요 세 가지 요소를 갖춘 왕의 내지 속도를 갖췄다. 도입부가 똑같아요. 그리고 역시
어떻게 비구들이여 비구는 용모를 갖추는가? 계를 중시하는 사람 똑같죠. 어떻게 비구는 힘을 갖추는가? 정진의 기능 똑같죠. 그리고 나면 역시 차이는 이 같은 방향성에 의해서 어디만큼 갔을까 하는 속도의 차이를 말하겠죠. 어떻게 비구들이여 비구는 속도를 갖추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누구죠? 아라한이죠. 그러니까 일단 불한자 뒤에 아라한이 나오니까 불한자 앞에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라는 것은 불한자보다 불한자의 뒤에 있는 경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류자 여실지견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비구들이여 비구는 속도를 갖춘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공양받을 만하고 환영받을 만하고 보시받을 만하고 합장받을 만하고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이렇게 해서 좋은 혈통경 1, 2, 3번이 용모와 힘과 속도 하여간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해요. 사실은 이거 그냥 별 생각 없이 할 때는 속력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방향성이 배제된 속력이라는 단어는 정확한 말은 아닌 거야, 그죠? 그래서 자와 속도라고 번역하는 이런 거는 사실은 중요하죠. 자, 그럴 때 그러면 이 세 개의 경에서 속도의 측면에서 첫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고진멸도 사성제를 꿰뚫어 한다라는 이것이 불한자에 미치지 못한 예류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죠. 요거는 자, 제가 요 한 장 드린 거 있죠?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 3 하니까 세세 모음에 11번 내지 15번 경이에요. 우리가 오늘은 97번 경부터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22년 4월 7일에 한 거니까 11달 전에 했네. 그러니까 잘 기억 못 하겠죠. 근데 이때 봤어요. 그래서 보면 신구의 삼업 엔두 두 단계의 깨달음. 두 단계의 깨달음이란 주제로 사실은 이 부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보면 거기 중간에 12번 사라니야 습당 기억해야 하는 것 경해서 두 단계의 깨달음 나와요. 여기에서 보면 왕을 그렇죠. 왕이 평생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 장소가 있다. 자기가 태어난 자리, 머리에 의식을 치른 것 하면 왕이 된 것, 요거죠. 전쟁의 정상에 선 것, 천하를 통일한 요렇게 세 단계로 볼 때 이제 비구가 거기에 견주어서 비구도 기억해야 하는 세 군데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출가한 곳을 말하고 두 번째로 사성제를 꿰뚫어 한 것. 그죠?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는 그 주제죠. 그리고 마지막이 심해탈, 해해탈을 실현한 것.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속도를 가지고 좋은 혈통 경우에서는 예류자, 불한자, 아라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놨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깨달음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때요? 자, 예류자가 어떻게 정의가 되죠? 예류자 하면 첫째로 세 가지 족쇄가 완전히 부서져서 예류자가 되면 그 예류자가 사막처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최대 7번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서 아라한을 성취한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비유를 하기를 히말라야 같은 산 꼭대기에 콩할 만한 돌멩이, 왜 돌이라고 할까? 어쨌든 콩할 만한 돌멩이 7개가 있어. 이 히말라야 산하고 요 콩할 만한 돌멩이 7개하고 어떤 게 더 크고 많아? 이런 비유가 나왔었죠. 그럴 때 말이 안 되지 이게 비유가 되나? 이때 이 히말라야 산과 같은 건 뭘 말해요?
그래, 살아온 윤회한 과정, 얼마나 많이 생사를 반복했을까? 요거잖아. 그리고 그러한 생사가 이제 오직 7개.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아니지,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산 이래 되겠지. 하여간 그 꼭대기에 진짜 콩알 만한 거 7개가 놓여 있으면 이게 보이긴 하겠어? 이 얘기는 뭐예요? 다 왔어. 다 왔어. 요 얘기고.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게 7이라는 숫자가 제시가 됐죠. 이거를 만약 7이라는 숫자 없이 이제 예류자가 되면 이 오랜 윤회의 과정을 이제 거의 다 온 거야. 이게 거의 다 온 거요. 라고 표현을 했다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게 있어. 거의 다 왔다라고 해도 얼마나 쌓인 게 많은데 거기서 이만큼이 또 몇백, 몇천, 몇만 번을 윤회하는 게 남아있는지 뭐 말할 수 없잖아. 그런데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제시됨으로써 이젠 끝났어. 이젠 어쨌든 예류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경지까지만 오면 이제는 하여간 아무리 길어봐야 7이라는 숫자를 넘어갈 수 없어. 결정됐어. 무엇이? 7번 7이라는 숫자 안에 나는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날 거요.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거요. 라는 요게 결정된 거잖아. 그죠? 요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게 예류자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어쨌든 아라한이 되어야 깨닫는데 그 중에 일례자다 불안자다라는 이 두 경지의 성자들, 이분들은 예류자에서 결정되었고 그 결정된 것이 아라한으로 실현되는데 그 중간의 과정을 조금 더 말하자면 요런 과정이 있어 라고 어찌 말하면 빼버려도 상관이 없어. 아니 이제 뭐 최대 7번인데 뭐 남아있다고 할 거나 있어? 그 가운데 일례자 불안자라는 개념 없으면 어때? 예류자만 되면 아라한이 보장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 그러기 때문에 경은 전반적으로 이 깨달음의 과정을 예류자와 아라한이라는 두 단계로 설명하잖아. 그래서 그 예류자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여실직연인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이제 그 경들에서 보면 비구가 출가하는 목적을 말할 때 비구가 출가하는 목적이 뭐죠? 아라한이잖아. 그런데 경에서는 비구가 출가하는 목적을 예류자라고 말한다고. 뭐 일부 경이 그 얘기는 뭐야? 예류자만 되면 예류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아라한은 이제 보장된 거요. 다 온 거요. 최대 7번이라는 뭐 숫자 같지 않은 숫자만 남아 있는 거요. 그러니까 왜 출가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출가합니까? 라고 할 때 예류자가 되기 위해서 출가합니다. 라고 말하면 아라한은 거기에 연이어 있는 거예요. 요렇게 예류자를, 그러니까 일례자와 불안자는 사실은 이런 그 비중 있는 관점에서는 거의 안 나타나는 거야. 지금같이 이제 속도를 말할 때, 세수로 말할 때 일단 예류자, 그 다음에 불안자를 한 번 더 말해주고 아라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많은 경들은 불안자 안 끼워. 그냥 예류자가 아라한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깨달음을 두 단계로 말하는 경들이 많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류자, 제가 금방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사막초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거에다가 결정적으로는 7이라는 숫자다. 아니 이게 만약에 7이 아니라 70이라 그래도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정된 숫자가 나왔다라는 요거잖아. 그치? 이런 그 히말라야 산맥 그 끝에 요만한 콩알 같은 자갈 몇 개 얹혀져 있는 게 그게 7개가 얹혀져 있으나 70개가 얹혀져 있으나 그치? 그게 뭔 차이야?
이미 다 왔어. 요 얘긴데. 하여간 숫자로 확정되었다. 요 개념이 예류자의 개념이라고. 그죠?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건 작년 4월달 공부한 거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 경에서 왕은 자기가 태어난 것, 왕이 된 것, 천하를 통일한 것 이렇게 셋으로 기업의 자리를 말한다면 비구는 출가한 것, 사성제를 꿰뚫어한 것, 예류자 된 것 요거죠. 그리고 시메탈해달한 것, 아라한 된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예류자와 아라한으로 구분짓는 요 때에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라는 요 표현이 예류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은혈통경 1번에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이런 속도를 말한 것은 예류자구나. 이렇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 2, 3번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속력이 아니고 속도요. 같은 목적점을 향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고진멸도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다. 예류자 되었다라는 첫 번째 단계. 거기로 더 나아가서 불환자를 성취했어 라는 두 번째 단계. 그리고 마지막 시메탈해탈 아라한 되었어 라고 하는 이 속도의 세 단계를 말해주는. 그래서 이제 그 비슷한 게 그 밑에 이제 꿈꾸는 사람 경 이런 거 다 비슷하고요. 법부님 요 깨달음 교재 기억하죠? 저는 그거 본 적이 없어요. 아, 저는 이 책 자체는 책 자체도 저는 본 그런가요? 내가 이 책을 여태 법부님을 안 드렸단 말이야. 네. 요게 이제 우리 그 첫 번째 윤회의 진실 세미나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깨달음 세미나를 한 교재인데. 그러니까 모르죠. 물론 이제 이 세미나 자체는 이제 법부님 만나기 전인데 나는 이 교재를 법부님한테 드렸다라고 생각을 했지. 요거 나중에 하나 인제해 드릴게. 여기 보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차례에서 보면 7번째 주제, 주제 7에서 두 단계의 깨달음, 예류자와 아라한 해가지고 요와 관련한 많은 경들을 좀 잘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지금 보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예류자 그랬잖아. 아라한은 똑같은 내용들을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있는 그대로 안 뒤에 집착 없이 해탈한다. 이런 표현 많이 보죠. 네. 이게 예를 들어 고진멸도 사성제 이러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여실직은 예류자예요. 그런데 거기서 있는 그대로 안 뒤에 그러니까 꿰뚫어 아는 거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안 뒤에 집착 없이 해탈한다. 이렇게 나오면 요게 아라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요런 경들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예류자와 아라한 두 단계로 깨달음을 설명하는 그런 용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잘 여기 정리해 놨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법부님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 교재가 홈페이지에 있나요? 일단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그러면은 인쇄 안 해주셔도. 그래. 그냥 거기서 한번 읽어보실 수 있어요. 예. 우리 니카이전 KR에서 보면 교재 이렇게 된 데 있죠. 거기에 있어요. 네. 그래. 잘 안 찾아지면 말씀하시면 제가 찾아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의 비유를 통해 깨달음을 두 단계로 설명하는 경전들에서 지금 본 기억경 담고 있고요. 비슷한 게 이제 크게 도움된 경 이래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네, 요 부분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어쨌든 이렇게 그 부처님 깨달음이 두 단계로 설명되고 있다. 그럴 때 예류자와 아라한이다. 있는 그대로 꿰뚫어하는 경지와 있는 그대로 안뒤에 집착 없이 해탈된 경지다. 이런 부분 기억하기로 하고요. 자, 하여간 오늘 이 좋은 혈통경 1, 2, 3번은 이런 개라는 용모와 정진이라고 하는 힘 위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느냐라고 할 때 그 속도의 첫 단계가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것으로의 예류자, 그리고 불환자를 거쳐서 심해탈, 해해탈의 아라한, 이렇게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본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모님 이런 것도 재미있어. 근데 사실은 요 개념을 놓치면 안 돼, 그죠? 참나의 방향으로 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자연과학, 물리를 공부할 때는 이 스피드와 벨로시티 이 구분을 못하고는 사실은 공부 접근이 안 되는 거야. 자동차가, 그러니까 시속이 200km로 가는데 딴 길 가고 있으면 아무 쓸모없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렇게 우리가 경을 해석하는 데도 적용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자, 이제 100번 경 보겠습니다. 막같이 섬유로 만든 옷경, 막같이 섬유라고 하는 그런 섬유가 있대요. 우리가 막같이 섬유가 뭔지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비구들이요, 막같이 섬유로 만든 것은 새 옷도 색깔이 나쁘고 감촉이 나쁘고 값이 나가지 않는다. 이건 뭐야 이게? 막같이 섬유라는 이 섬유로 만든 건 새 옷도 색깔도 감촉도 나쁘고 값이 나가잖아.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소재라는 거겠지 뭐. 네. 그죠? 비구들이요, 막같이 섬유로 만든 것은 입던 옷도 색깔이 나쁘고 감촉이 나쁘고 값이 나가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막같이 섬유로 만든 것은 헌 옷도 색깔이 나쁘고 감촉이 나쁘고 값이 나가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사람들은 막같이 섬유로 만든 헌 옷으로 소 닦는 걸레를 만들거나 쓰레기 위에 그것을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하여간 막같이라는 이름의 섬유가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저열한 섬유 소재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만들면 새 거든 헌 거든 그러니까 새 거든 입던 거 중고, 입던 거든 헌 거든 하여간 이건 소재가 나쁘니까 다 나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게 헌옷이 되어버리면 요새도 우리가 사실 옷이 낡으면 그거 가지고 걸레를 삼고 이래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같이 섬유로 만든 헌옷은 솥을 닦는 걸레를 만들거나 아니면 쓰레기 위에 던져버리는 거야. 쓸모가 없으니까. 근데 요렇게 지금 안 좋은 소재의 섬유를 이제 말을 했어요. 이처럼 비구들이요, 신진 비구가 개를 경시하고 나쁜 법을 가졌다면 이것이 나쁜 색깔이라고 나는 말한다. 요거 좀 전에 용모를 개로 비유한 거와 같은 개념이 되겠죠.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그 막같이 섬유로 만든 옷의 비유로 비구들이요,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실천하고 가까이하고 존경하고 견해를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오랫동안 손해와 괴로움이 된다. 이것이 나쁜 감촉이라고 나는 말한다. 개를 안 지키는 그거. 근데 이런 사람, 이렇게 하여간 나쁜 소재에 비유되는 나쁜 비구, 이 비구를 뒤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배우니까 오랫동안 손해와 괴로움이 된다. 요거 감촉이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그 막같이 섬유로 만든 옷의 나쁜 감촉의 비유로 비구들이요,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그가 가사와 바루와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그것은
큰 결실과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값이 나가지 않는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뭐예요? 누가 어떤 스님한테 공부 잘 하시라고 의식주와 약품 이런 필수품을 보시를 했어. 공양을 했어.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용모도 나쁘고 감촉도 나쁘고 뭐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아니 누구든지 간에 이분 스님에게 내가 이런 필수품을 드리면 요거 우리 제가자의 무슨 경이지? 삼이지 기희 삼이지 수당 제가자의 여법함경.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제가자가 상가를 위해서 출가자들을 위해서 의식주와 약품을 공급하는 이게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이다. 그래서 명성을 얻고 하늘로 이끌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 바로 이렇게 그 어떤 스님에게 이런 필수품을 공양한다라는 것은 이런 공양을 통해서 내가 제가자로의 여법한 실천을 나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명성을 얻고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이게 깔려 있는 건데 문제는 그거를 받는 스님이 이렇게 용모도 나쁘고 감촉도 나빠. 그래서 이런 스님한테 보시를 해가지고는 큰 결실과 큰 이익이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값이 나가지 않는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그 막같이 섬유로 만든 옷이 값이 나가지 않는 비유로 비구들이요.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요게 지금 좀 내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서 되게 좀 애매하게 좀 번역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말을 하자면 그거야. 어떤 비구가 이렇게 용모가 나쁘고 감촉이 나쁘고 값이 나가지 않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섬유 가운데에 이 막같이 섬유라고 하는 아주 저급한 섬유 소재는 그걸로 무엇을 만들면 보기에도 안 좋고 감촉도 안 좋고 값도 안 나가고 이렇다라는 거지. 네. 그거를 그대로 이 비구가 어떤 삶을 사는 비구냐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표현하는 게 그 막같이 섬유로 만든 옷의 나쁜 감촉의 비유로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그 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번역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좀 읽기에 어떤지 모르는데 의미상으로는 그렇게 충분히 새 옷이니까 신진비구고. 그래.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런 의미는 정확히 전달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중진비구도 장로비구도 비구들이여 계를 경시하고 나쁜 법을 가졌다면 이것이 나쁜 색깔이라고 나는 말한다. 동일하게 반복되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오면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그 막같이 섬유로 만든 옷이 값이 나가지 않는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라고 해서 새 옷도 입던 옷도 헌 옷도 그러듯이 비구도 신진 비구든 중진 비구든 장로 비구든 그의 삶이 이렇게 계를 중시하지 않는 나쁜 용모를 가졌고 이제 요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나타나면 이거는 막같이 섬유로 만든 옷과 같은 값 나가지 않은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돼. 이제 이런 부분을 비유해주고 있는 거죠. 비구들이요, 이런 장로 비구가 상가 가운데서 말한다. 그에게 비구들이 이렇게 말한다. 그대처럼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자의 말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참으로 그대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그는 화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상응하는 말을 내뱉는다. 그런 말을 하면 상가는 막같이 섬유로 만든 옷을 쓰레기 위에 던져버리듯이 그를 던져버린다. 뭐 설명이 필요 없죠. 하여간 신진비구든 중진비구든 장로비구든 이 막같이 섬유와 같은 이런 비구. 그런데 그 중에 장로비구가
그냥 말하자면 세월이 지나가지고 장로라고 불리고 있어. 머리가 희끗해서 장로라고 불리고 있어. 요런 말뿐인 비구. 요런 비구가 대중 앞에서 한마디 하면 대중들이 당신이 말할 자격이 있어? 뭐 나이만 헛먹었지 당신이 뭘 가르칠 수 있어? 요렇게 비난한다는 거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 막가치 섬유가 낡으면 어떡한다고요? 소 닦는 걸레로 쓰거나 버리거나 쓰레기장에 버리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그렇게 지금 거기까지 4단계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이요 가시에서 만든 것은, 이제 이 가시라는 것은 뭐 아주 상품의 제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 거죠. 가시에서 만든 것은 새 옷도 색깔이 좋고 감촉이 좋고 값이 나간다. 비구들이요 가시에서 만든 것은 입던 옷도 색깔이 좋고 감촉이 좋고 값이 나간다. 비구들이요 가시에서 만든 것은 헌 옷도 색깔이 좋고 감촉이 좋고 값이 나간다. 요 다음 이야기가 재밌어. 비구들이요 가시에서 만든 것은 헌 옷도 보석을 담는 천으로 만들거나 향을 담는 통에 두른다. 그러니까 가시로 만든 거는 이제 뭐 세월이 지나서 낡아가지고 더 이상 옷으로 쓸 수 없다라고 해도 그걸로 보석을 닦는 거야. 보석이 얼마나 귀중해요. 그러니까 보석을 닦기 위해서도 아주 부드럽고 보석에 흠이 생기지 않는 이런 거. 바로 그런 용도로 보석을 닦는 천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쓰레기장에 버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향통, 향을 담아놓는 통을 이렇게 꾸미느라고 둘러놓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천이냐, 근본적으로 이게 그 좋은 천이냐 나쁜 천이냐에 따라서 입고 있는 동안에도 차이가 있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옷으로의 역할을 못하게 된 이후에도 다르다는 거야. 자, 이처럼 비구들이요 신진 비구가 계를 중시하고 선법을 가졌다면 이것이 좋은 색깔이라고 나는 말한다. 여기서 참 앞에서는 계를 경시하고 나쁜 법을 가졌다면 이랬거든. 그리고 여기서는 계를 중시하고 선법을 가졌다면 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선법 또는 나쁜 법, 그 불선법, 선법 요거겠지. 선법, 불선법은 뭘 말할까요? 보통 13업, 10업. 그래, 그렇게 보면 14도. 아마도 그 10정도 이 부분까지는 좀 두고 네. 그대로 그 계를 경시한다. 그 계를 지키지 않는 삶이 그대로 10악업으로 표출되는.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그 10악업, 10선업 말할 때 그거를 10가지 법으로 표시하는 건 경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10정도 요 부분도 타당한 말씀이지만 여기서는 계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10정도 이러면 이제 훨씬 더 그 수행의 높은 쪽에 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나쁜 법이다. 계를 경시하고 나쁜 법을 가진 비구 이럴 때는 10악업을 의미하는 거로 보고, 계를 중시하고 선법을 가졌다면 할 때는 10선업을 짓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것이 좋은 색깔이라고 나는 말한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그 가시에서 만든 옷의 좋은 색깔의 비유로 비구들이요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실천하고 가까이하고 존경하고 견해를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된다. 이것이 좋은 감촉이라고 나는 말한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그 가시에서 만든 옷의 좋은 감촉의 비유로 비구들이요 나는 이 사람들을 말한다. 그가 가사와 바루와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그것은 큰 결실과 큰 이익이 된다. 이것이 값이 나가는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그 가시에서 만든 옷이 값이 나가는 비유로 비구들이요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더 설명 필요 없이 완전히 대비되는.
중진비구도 장로비구도 비구들이여 계를 중시하고 내지 그 가시에서 만든 옷이 값이 나가는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해서 신진비구, 중진비구, 장로비구 모두 결국은 계를 중시하고 선법을 지녔다. 그래서 그를 뒤따르면 이익된다. 뭐 요렇게 모범적인 출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가시에서 만든 그 옷과 같아. 요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비구들이여 이런 장로 비구가 상가 가운데서 말한다. 그에게 비구들이여 이렇게 말한다. 그에게 비구들이 이렇게 말한다. 존자들은 조용히 하십시오. 장로 비구가 법과 유를 말합니다. 라고.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우리는 가시에서 만든 옷의 비유가 될 것이다. 막같이 섬유로 만든 옷의 비유가 아니다. 라고. 참으로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가만히 있어봐. 예. 나는 지금 그 헌옷도 보석을 닦는 천으로 하는 부분이 왜 안 나왔지 하고 봤는데 그건 반복적으로 다 들어있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런 가시의 천과 같은 이런 스님들, 그 중에 장로비구가 법을 설하면 아까 막같이 섬유와 같은 그런 장로비구가 말하면 당신이 말할 주제가 됩니까? 이렇게 이제 밀쳐냈다면 이제 이런 장로가 말을 하면 다들 조용히 하십시오. 이 가시의 천과 같은 이런 장로 스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귀 기울여 들읍시다.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막같이 섬유와 가시에서 만든 옷, 이렇게 두 가지를 대비해가지고 요 말씀을 하는 거죠. 비구들이요,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우리는 가시에서 만든 옷의 비유와 같이 될 것이다. 막같이 섬유로 만든 옷의 비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4개 경 보았고요. 이제 이어가지고는 101번 소금종지경인데 제 생각에는 우리 오늘 오랜만에 일찍 마치고 왜냐하면 제가 이러는 이유가 있죠. 소금종지경은 이제 남은 그래도 시간이 20분 이상 남았구나. 그렇지만 그 20분 정도의 시간에 소금종지경은 후다닥 공부하고 가기에는 너무 비중이 큰 경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그 소금종지경 하나를 좀 상세히 우리가 그 의미를 따져보는 공부를 하기로 하고. 업장소멸? 그렇죠. 업장소멸.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어가지고 102번 흙을 씻는 사람 경하고 103번 상 니미타 숫당 이렇게 나오죠. 요 그 흙을 씻는 사람 경과 상 그러니까 니미타 숫당 요 2개 경은 뭐 우리가 최근에도 그 수행경전 특강 이쪽에서도 다 살펴볼 정도로 사실은 수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큰 경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빨리 가려 하면 뭐 경색에 다음 주에 다 봐도 되겠지만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소금정지경을 통해 가지고 그 업장소멸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폭넓게 살펴보고 그 다음 주에 흙을 씻는 사람 경과 상경 2개의 경은 묶어서 뭐 지난번에 그냥 특강으로 공부했던 수행 이야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뒤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뭐 그런 스케줄로 공부해 가도록 하죠. 자, 오늘 뭐 막같이 섬유로 만든 경도 이제 뭐 대비 관계로 뭐 좋은 내용이었는데 나는 그보다는 오늘 공부한 데서는 이 좋은 혈통경 1, 2, 3번에서 무엇보다도 고진멸도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라는 요 경지가 예류자다. 그 예류자는 7이라고 하는 확정적 숫자를 제시하는 이 점에서 깨달음이 보장된 이 의미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경들은 깨달음을 2단계로 설명한다.
기구가 출가하는 목적을 물론 알아내지만 그러나 예류자가 되기 위해서 출가한다라고 말하는 경들이 있다. 그 의미가 무엇냐? 예류자가 되면 결정되었다. 이런 의미. 그래서 뭐 이건 아까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예류자, 있는 그대로 안 뒤에 집착 없이 해탈한다 아라한, 요런 구분 같은 거. 요렇게 그 깨달음을 두 단계로 구분해서 보는 요것이 오늘 수업에서 우리가 뭐 직접 그 표현에 나타난 건 아니지만 의미상으로 그 부분을 이해하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자, 오늘 뭐 조금 일찍 마칠까? 어부님 저기 질문. 아니요. 마칠까요, 그러면? 네. 그래. 우리가 오늘 그 히터를 안 틀어놔서 그런가? 네. 조금 좀, 그렇죠? 네. 추운 상태로 더 하다가 감기 걸리지 말고 마치기로. 네. 그래, 오늘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회다낭 냐띠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회다 냐띠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